어느 날 자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묵은 기도 하나 조용히 되새긴 적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할 사람, 나보다 덜 고생하길 바라는 사람, 그 마음. 이 세상 어떤 기도보다 맑고 깊습니다. 윤달이 돌아왔습니다. 자식에 막힌 운이 트이기를 그대를 대신해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달은 말없이 지나가지만 그 틈은 보통의 달보다 깊습니다. 햇살에 숨어 흐르던 눈물처럼 자식 걱정 품고 살아온 세월이 그때 더 또렷이 떠오르곤 하지요. 자식이 아픈 건 아니지만 괜히 마음이 자꾸 걸리는 날, 괜찮다 생각했는데도 어디가 막혀 있는 것만 같은 날들. 그럴 땐 윤달의 문을 빌려 부처님 앞에 마음을 놓아두는 겁니다. 무엇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은 업이 있다면 그 업의 무게를 이 어미의 눈물로 덜어주소서. 바로 그 기도, 그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고운 말보다 울음 섞인 침묵이 더 멀리가 닿듯 그대의 깊은 사랑은 지극한 기도로 바뀌어 운명을 흔드는 물결이 됩니다. 한 시절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이루던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30이 넘도록 일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 고개를 못 들고 살았지요. 누구 탓할 것도 없이 그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오롯이 윤달 아침마다 절에 올라 단 한마디 기도만 올렸습니다. 이 아이의 길이 보이게 하소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를 어느 날 그 자식은 스스로 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고작 취직이라기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얼굴이었지요. 그 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부처님 앞에 앉아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고요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윤달에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무언가를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사랑한 사람의 운명을 조금 더 맑은 쪽으로 밀어보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대의 자식이 오래 잠들었던 복을 깨어내기를 그 아이 마음속 막힌 골이 이 윤달의 바람 따라 흘러가기를 부처님께 천천히 그러나 깊이 기도를 띄워보소서. 오늘 그대가 품은 그 간절함이 먼 훗날 그 자식의 눈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는 입술로만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대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스스로도 모를 만큼 오래 눌러두었다면 이제 윤달의 시간에 꺼내어 부드럽게 펼쳐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든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 뒤엔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이제는 그대 스스로가 부처님 앞에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어쩌면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을 걸고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자식에게 전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제 마음부터 단단히 붙잡아 주소서. 그리하여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인 동시에 자신을 다잡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절에 이른 새벽마다 조용히 찾아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촛불 하나 켜고 자식들의 이름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모두 끝나면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비십니까? 그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흔들릴지라도 그 길 끝에는 복이 있으리라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모은 기도는 바람처럼 자식의 길 위에 놓이고 때가 되면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대여, 기도는 살려달라는 절규일 수도 있지만 가만 보면 내가 그 아이를 살려두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그대 안의 분노를 녹이고 스스로 복을 짓는 시작이 된다고. 그대가 자식을 위해 참아온 날들, 그 속에 이미 수많은 기도가 녹아 있었음을 이제야 알아차리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울던 밤, 답답해서 멍하니 서 있던 골목, 그날이 모두 기도였다는 걸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윤달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자리를 틔워줄 뿐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자식 이름을 조용히 마음에 올려놓고 고요히 숨을 고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께 닿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 마음의 방향이 자식을 향해 있다면 그 바람은 언젠가 자식의 삶에 따뜻한 바람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막혔다고, 팔자가 기울었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선 그 모든 말 아래 한 사람의 오랜 삶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이 흐르지 않을 때 그 부모는 마음이 먼저 멈춥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 많아지고 무언가를 해도 괜히 허전합니다. 그럴 땐 마음을 다시 조용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받아온 복을 자식에게 되물려주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며 버텨낸 하루하루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대가 견딘 굽은 허리, 혼자 삼킨 서러움,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꿋꿋이 일어나 자식들 밥 챙기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선한 일은 자식에게로 흘러간다. 말없이 행한 공덕은 대대로 물이 되어 흐른다. 그러니 그대는 자식의 길목에 자신의 복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짓고 쌓은 작은 복이라도 있다면 그 복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소서. 이 아이가 제 고생은 물려받지 않도록 맑은 날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는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대가 겪은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사랑의 맹세입니다. 어느 겨울 아들을 3번이나 사업 실패로 떠밀어야 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푼, 2푼 모은 퇴직금도 다 털려 결국 자신은 방 한 칸에 살게 되었지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에 들러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던가 봅니다. 그 아이가 고꾸라질 때마다 제 자존심도 다치더군요.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제 작은 복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 앞으로 다 건너가게 하소서. 그날 이후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의 실패를 한탄하지 않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들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마음이 결국 아들의 운을 이끌었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바람이면서 동시에 결심입니다. 자식을 탓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내 안의 복으로 감싸 안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오래될수록 자식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윤달은 그 기도를 새기는 계절입니다. 막힌 운이 있다면
그대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으로 그 길을 하나씩 풀어가 보소서. 오늘도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고요히 앉는 그 순간 이미 그대는 가장 큰 복을 자식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칼이 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깊은 자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뭔가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자꾸 말부터 꺼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정신 좀 차려라. 하지만 그 말들 아무리 옳아도 이미 다친 마음 위에 올려지면 상처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럴 땐 말 대신 기도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말은 부딪히지만 기도는 스며듭니다. 말은 판단을 담지만 기도는 이해를 담습니다. 그대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가만히 눌러 삼키고 대신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이 아이의 아픔이 부디 지나가는 바람이 되게 하소서. 이 어미가 미처 품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지금 이 기도로 닦아내게 하소서. 부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마음은 닿기 시작합니다. 한 노모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아들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5만 가지 이유를 쏟아내며 자책도 하고 원망도 했지요. 그러나 결국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떠난 자리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노모는 매일 새벽 절마당을 쓸고 난 후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빌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어디서든 살아있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제 말 대신 제 기도로 닿게 하소서. 몇 해 뒤 그 아들은 어느 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기도는 말을 이겼고 그 침묵은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대여, 말은 순간을 바꾸지만 기도는 마음을 바꿉니다. 자식에게 쏟아낸 말이 자신의 후회로 돌아올 것 같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말들을 기도로 바꾸어 보소서. 자식이 막막해 보일수록 기도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말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 기도로 바꾸는 그대의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침묵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진다. 그러니 자식의 운명이 막혔을 때 그 원인을 찾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언제 얼었는지, 무엇이 두려워 말을 닫았는지 그 자리에 조용히 부모의 기도를 눕혀야 합니다. 한 아이는 30을 넘기도록 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또 시작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말을 아끼고 밤마다 혼자 조용히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끌어안을 만큼 이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소서. 그 기도는 며칠 만에 변화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아이는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 겁이 났어. 또 실패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무 말보다 자식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부처님께 드린 기도는 먼저 부모의 눈물을 풀고 그 눈물은 자식의 다친 마음을 녹입니다. 그대여, 눈물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오래된 사랑이 다시 흘러나오는 길입니다. 기도는 그 눈물과 함께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자식에게 보이기 싫어 참아왔던 감정들, 오히려 그 감정이 자식의 운을 되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스란히 풀어놓으소서. 부처님, 제가 다스리지 못한 감정들이 이 아이에게 그림자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꾹 참아온 눈물이 이 아이의 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다다를 때 자식의 운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눈물을 보십니다. 소리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빛을 내리십니다. 그대가 오늘 흘린 그 눈물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이어진 실타래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먼 과거의 그림자가 비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운이 자꾸만 막히는 듯 할 때 그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자꾸 부딪힐 때 그럴 때는 자식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조상의 이름도 함께 불러야 할 때입니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엔 이미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절에 앉아 자식을 위해 눈을 감을 때 그 기도 위엔 할머니의 바람도 함께 실리고 그 뒤엔 또 그 어머니의 영혼도 고요히 엮여 흐릅니다. 기도는 혼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간절한 순간 이미 여러 세대의 기도가 그대를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인은 말없이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서 매일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자식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요. 그는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와 함께 조용히 속삭이듯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쪽에서 듣고 있다면 이 아이 좀 살펴주세요. 이 아이가 우리 둘의 피로 태어난 생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의 짐을 조금 덜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설명하지 못하는 회복이었지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건 부처님 덕이면서도 우리 조상님들 덕입니다. 이 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윤달의 기도는 그래서 더 깊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잠시 열리는 그 시기에 조상의 숨결도 함께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기도하실 땐 자식의 이름만 올리지 말고 그 자식을 품어주셨던 조상들의 이름도 조용히 마음에 떠올려 보소서. 저의 선망 부모님이시여, 이 아이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 아이가 짊어진 업이 있다면 그 업을 다 나누어 짊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먼 사랑이 함께 앉아 자식의 삶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그 인연의 실타래를 보시고 지혜롭게 엮어주십니다.
자식에게만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지나간 조상을 맑게 하고 앞으로 올 자손을 밝게 하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가게를 위한 복짓기입니다. 오늘 그대가 올린 기도, 그 속에 흐르는 조용한 바람은 세대를 넘어 자식의 운명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 조용한 기도가 머무는 곳에 자식의 복도 함께 깃들 것입니다. 세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외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탓, 환경 탓, 인연 탓.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마음 안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고요히 돌아보면 자식의 고단함 속에도 부모의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드리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기도는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속마음도 털어놓던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자꾸만 혼자가 되려 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함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어머니는 혼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말에 다치진 않았는지, 제가 내뱉은 후회 없는 말들 속에 그 아이의 상처가 숨어 있진 않았는지 저의 어리석음을 부처님 용서하소서. 그 기도는 딸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바라보게 했고 결국 그 어머니는 딸에게 말없이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도로 열린 침묵의 화해였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때로 누군가를 위해라기보다 내가 다시 나아지기 위해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선 자식의 복을 빌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씻으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쏟아낸 날, 선말, 기대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무심코 지운 웃음까지 모두 내 안에 남은 아픔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이 아이에게 제가 남긴 그림자를 지우게 하소서. 제가 몰랐던 그 아픔까지 끌어안고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소서. 이 간절함은 어떤 교훈보다 깊고 어떤 훈계보다 무겁습니다. 그 아이가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나의 손끝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것으로 이미 복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살핀 사람에게 가장 깊은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은 자식에게로 조용히 옮겨가고 언젠가 그 아이의 눈빛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대가 오늘 내 탓이오라며 고개 숙인 그 마음이 곧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오래 머물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은 왜 때로 고통이 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될 때, 아프고 연민이 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꼭 쥐고 있으면 그 사랑이 자식의 발목이 되고 놓아주면 그 마음이 자식의 등에 바람이 됩니다. 그대여, 기도란 붙잡는 일이 아니라 놓아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엔 언제나 작고 간절한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저 길이 틀린 건 아닐까? 내가 도와야 하는 건 아닐까? 저 선택이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진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선 그 걱정조차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온전한 기도는
결코 간섭이 아닌 믿음에서 비롯된 기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해외로 떠난다고 했을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아이였고 멀리 떠나는 것이 불안했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 어머니는 절에 올라 단 한 문장만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쥐고 싶을수록 더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아이가 스스로의 복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결국 아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낯선 곳에서도 제 힘으로 잘 살아냈고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지켜보는 힘입니다. 기도는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모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대가 오늘 자식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면 이렇게 말해보소서. 이 아이가 내 품을 벗어나 제 복을 스스로 마주하게 하소서. 넘어져도 배우게 하시고 늦더라도 단단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응원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기도가 붙잡음이 아닌 내려놓음 속에 있음을 아십니다. 그 내려놓음이 깊을수록 자식의 삶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는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로 흐릅니다. 오늘도 놓아주되 사랑은 남겨두소서. 그 마음은 언제나 자식의 등에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빠르거나 느린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제때에 꽃 핀다고 하셨습니다. 바람 빠른 나무도 있고 눈 속에서 천천히 움트는 잎도 있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어난다고 해서 결코 복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이 시기엔 안정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의 눈은 그런 비교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선 그 자식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그 아이만의 인연 따라 바라보십니다.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처럼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식이 자기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한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늘 맴도는 인생을 산다고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승진하고 형은 일찍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이만 제자리에 머무는 듯 보여 밤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던 중 어머니는 눈을 감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걸음에 기쁨이 있고 그 삶이 비루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어머니는 비로소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 마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아이도 조금씩 자신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사라졌을 때 자식은 비로소 제 길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기다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이고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복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고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멀리 돌아간다고 마음 급해지지 말고 그 속도를 온전히 인정한 채 그 길에 복을 뿌리듯 기도를 올려보소서. 이 아이가 천천히 가는 만큼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늦게 피는 만큼 더 단단히 피어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제때에 피는 꽃은 절대 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대의 기다림 위에
자식은 서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흐려질 때 그대의 기도가 등불이 되어 조용히 자식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는 돌아와 자신의 걸음을 함께 믿어주었던 그대의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하나의 강이라 하셨습니다. 빠르게 흐를 때도 있지만 고여있는 듯 보이는 때도 있다고. 하지만 진정 고요한 물은 깊고 맑은 뜻을 품고 있으며 그 깊은 물 위에 띄운 기도는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 또한 그러합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 없어 보여도 말없이 깊어지기만 하는 듯해도 그 기도는 분명 자식의 생애, 생명의 등불이 됩니다. 세상엔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훨씬 더 깊이 스며들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곁을 지켜준 사랑. 자식이 앞서 나갈 때가 아니라 멈춰 서 있을 때 함께 묵묵히 기도한 사랑.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냅니다. 한 스님께선 이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끝내 꺼지지 않고 흐른다면 그건 분명 누군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결국 복을 머물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그대를 떠났든 심지어 그대가 실망했을지라도 자식이 다시 일어설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믿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제 윤달이 저물어 갑니다. 그대가 드린 기도는 이 계절에 머물지 않고 멀리, 아주 멀리까지 자식의 생을 따라 흐를 것입니다. 자식의 운을 바꾼 건 결코 큰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말없이 쌓인 기도의 시간들이었음을 자식도 언젠가 어렴풋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식을 살리고자 말을 삼키고 눈물을 감추고 매일 두 손을 모은 그날들, 그 기도는 이미 복이 되어 자식의 생에 하나씩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믿어도 좋습니다. 그대가 흘린 기도가 자식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을. 그 길이 어디든 어둠이 오든 그 기도는 자식의 마음 속에 가만히 불을 켜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는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그 마음, 부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대도 스스로에게 작은 복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던 그대의 삶이 이제는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환해지기를, 그 마음 위에 자비의 빛이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며 오늘 이 기도를 마칩니다.